네. 오늘 월삭 새벽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이게 수요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섰는데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봄, 새싹, 또 새학기,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 저에게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3월 하면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또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학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이렇게 3월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하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대부분 새해를 시작하며 1월 첫날 많은 계획을 하셨을 텐데요. 그 많은 계획들을 잘 지키고 이루고 가고 계신지요? 저도 아직 좀 계획했던 것들을 놓치고 좀 살아갈 때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3월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재정비하여 또 3월을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이 3월 영적으로 또 이렇게 재정비되어서 우리가 새해 계획했던 말씀 읽기, 또 정한 시간만큼 기도하기, 전도하기 등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복된 3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도 돈을 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청하는 시간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 편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공공요금을 비롯하여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고 경제 상황 또한 많이 침체되어서 개인들의 빚은 더 늘어나고 또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날로 더해지는 이때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서서 이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자유함이 올까요? 오늘 말씀에는 빚을 탕감해 준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사건과 예수님의 비유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따라 해석하면서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규칙을 정하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자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데 철저했고 정결 예식과 같은 의식을 지키는 데 조금도 양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인 시몬이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죄인들과 함께 말을 섞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부정한 죄라 일컫는 병자를 만지기만 해도 함께 싸잡아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철저하고 엄격하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던 바리새인이었기에 죄인들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근거는 아까 읽었던 본문 44절에서부터 46절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는 초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세 가지 예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입맞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막 지역이다 보니 샌들을 착용하고 다녔는데요. 발의 흙과 먼지를 씻어주기 위해서 항상 집 앞에 물동이가 있고 또 하인이나 집주인이 그 초대한 손님들의 발이나 손을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또 사막 바람에 엉클어진 머리를 매만져주고 향긋한 향기로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감람유나 올리브유를 머리에 살짝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이 기본적인 예법을 어느 하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이런 행동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규례를 엄격하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예의조차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되 순수한 동기가 아닌 그런 초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몬이 예수님의 그 고소할 거리를 잡기 위해 혹은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 초대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반은 멸시하는 태도, 또 반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동기가 결여된 그리고 교만한 시몬의 마음을 과연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초대에 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어느 누구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따스한 주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예수님께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매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초대받지 않은, 초대할 수 없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누가복음 7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있는지라. 네,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자, 즉 창녀들을 향한 일반적인 표현법이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연회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연회가 벌어지면 초청된 손님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주변에 누구라도 와서 초대된 손님이 하는 이야기, 또 랍비가 전하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나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 즉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집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시몬이 이 여인이 들어오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벌써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날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었기에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오기까지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동네 모든 사람에게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과 외면을 당하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는 순간 모욕적인 욕설과 비난 또는 내쫓김을 당할 수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에게 어떠한 동기가 유발되었기에 이러한 용기를 내어 시몬의 집을 찾아간 것일까요? 그 대답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바로 이 알고라는 단어에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 여인이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이 여인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향유 옥합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여인의 행동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졸업식을 했는데요. 강당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분도 채 안 돼서 우리 아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여인도 이 집에 들어갔을 때 마치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클로즈업 되어서 보였을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이 죄 지은 여인을 인식하고 비난의 말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 사죄의 은총을 입은 것에 감격의 감사를 드려야겠다는 그 결심이 그녀로 하여금 모든 시선을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그곳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식사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낮은 식탁에 옆으로 누워 머리는 식탁으로 발은 뒤를 향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누워 먹은 것은 아니지만 랍비나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에는 이런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의 은혜가 뒤엉켜 감격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예수님 발 앞에 다다른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적시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눈물로 적셔진 발을 닦고 또 닦아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마침내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극도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도록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절대로 선지자일 리가 없어.
시몬은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마음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빚을 면제받은 두 사람은 10배의 차이, 50일과 500일의 노동의 차이입니다. 대략적으로 2달 동안 일한 월급과 2년 동안 일한 연봉의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이 옳다 하시며 초대한 자인 시몬의 행동과 예수님을 찾아온 자인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 대조하여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춰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시몬아, 너는 나를 맞이하며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내 발에 부었다. 이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어째서 시몬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행동이 이토록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으로 인해 죄를 사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음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에 대한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사랑의 행동은 죄 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받은 용서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은 감격이 적기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부인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파스칼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나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머리로만 아는 구원이 아닌 가슴으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사죄의 은총을 입고 주님을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죄사함의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가 이토록 나에게 비싼 향유를 부었으니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복된 사실을,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여인이 알고 믿었기에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많이 범한 자가 많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는 자가 더 많이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큰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은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린 행위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감사의 표현이었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도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듯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구제불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큰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격의 눈물이, 어찌 감사의 고백이,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사죄와 더불어 평안을 함께 더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며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가 아닌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감으로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여인처럼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